한 말씀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40년 통치했어요. 40년 통치의 초반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반부에 뭘 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사무엘하 6장에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바알 레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한 군데는 큰 곳을 얘기한 것이고 한 군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거긴 문제는 없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 왕에게 있던 거예요. 언제죠? 다윗이 왕으로 집권한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보면요, 이 지도자가 바뀌면요, 항상 그 자기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지도력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캠프에 따라서 캠프를 두고 또 이렇게 정권 인수하는 작업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권을 인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바알 레유다라고 하는 곳에 방치된 거예요. 방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가시적인, 비저블한 하나님의 임재, 가시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언약궤를 잘 모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서야 되겠나.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면서 생각한 것이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있는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 지도자들 다 모으고 백성들과 함께 일치를 보고 이제 그걸 모셔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오래 끝까지 쓰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때는 굉장히 크게 멋있게 활동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서 그냥 추락해버린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우리 시대에도 보면요, 한때는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졌던 그런 목회자들이 어디 간지 몰라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자살했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인의 실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쓰시다가 놔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끝까지 쓰신 사람, 쓰시다가 중간에 버린 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 뭐 별걸 다 보고 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별걸 다 해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셨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했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와 그리고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귀하게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 같은 사람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세웠어요? 기념비 세웠잖아요. 왕 사울 왕이 되다. 아주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지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세요. 사울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 주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군사 전략을 짜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놔버리신 거예요.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아멘. 항상 일향이란 말은 한쪽 방향이에요. 일향 한 방향으로 항상 되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 사무엘하 7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또 한 번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이제 언약궤를 모셔온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거하게? 평안히 거하던 때.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된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어떤 부분도 다 안정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서히 중심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렇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다 방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나라가 평안해질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7장 1절 보세요.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쁘다. 모셔오기는 모셔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다.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있어서 되겠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뭐라 그래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때에는, 다윗 내 때에는 성전 건축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건축은 했지만요, 그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 직접 못했지만 아들이 했는데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데 자기 사제 다 털었어요. 자기 삽이 다 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여겼던 것은요, 그 가운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놔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예롭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예롭게 살아야 돼요. 명예가 아니고 영예롭게, 아너러블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은 많아요. 근데 불명예스럽게 인생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막 사기꾼이라는 얘기 듣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도대체 그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쓰임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야. 이상한 소설 써가지고, 뭐 이상한 책 써가지고, 이상한 말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장애 놓고 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공부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카이를 나온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버드를 나온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명예스럽잖아요. 우리가 권세가 있은들 뭘 하겠습니까? 불명예스럽게 살면 그 명예가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예롭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 살아도요, 인간은 영예롭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예롭게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 보기에 좀 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은총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예로운 인생. 그래서 잠언에 보면 영예를 택하라 그래요. 영예. 재물보다 영예를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총을 받는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first priority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God first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항상 먼저예요. 예배가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은총 베풀어 주십니다. 나을 공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흠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일양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뭐 한 100년 더 살겠습니까? 많이 살면 100년 살겠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영예롭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기에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일양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뭐 하고자 메어 오고, 이게 정답이에요. 메어 와야 돼요. 메어 오고자 했다. 그런데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요단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쭉 얘기하다가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조악하니라. 그런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있는 나귀, 그 소들이요, 이 타작마당에, 거기 보면 타작마당에 오더니 웬일인지 모르게 갑자기 소들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그 9절에 보면, 그렇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는 소들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언약궤가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탁 잡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현장에서 직사했어요. 직사. 거기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사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너무 좋으니까 막 그냥 주악을 하고 뭐 오늘 말하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9절에 와서 이 소들이 뛰는 바람에 우사가 잡았다가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메어 오고자 했다. 메어 오고자. 원래 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수레에 싣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거기 그 어간을 그 구간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현장에서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다윗이 하나님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베레스 우사 이렇게 이름을 쳤어요. 원래 그곳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아닙니다. 우사가 하나님께 충돌받고 즉석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친 거예요. 우사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지었다.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다윗이 했죠. 그 다윗이 안전하 선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참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잘 안장시키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아마 여기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메고서 그걸 운반해야 되는데 그 수레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흥분하면 안 돼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데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 좋으면 흥분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니까 자기 집에 모셔올 생각만 해도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흥분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도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니 그거 손 한 번 댔다고 뭘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법이 있어요. 법.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월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요. 다 이렇게 재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공력이 불로 마지막 날에 불로 공력을 밝히리니 그 공력이 타면 없어지는 것이고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귀한 일을 할 때, 소중한 일을 할 때 신중해야 돼요. 흥분하지 마세요. 들뜨지 마세요. 흥분하고 들뜨다가 다윗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큰 일을 할 때, 소중한 일을 할 때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마세요. 이성을 되찾으세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혈기가 충천합니다. 혈기 충만해요.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혈기 충만한지. 믿음 좋은 분 같았는데 보니까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혈기 내는 걸 보면 은혜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월하지 않도록 우리 늘 정말 신중하게 주님을 섬깁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모셔오지 못하고 15장, 16장에 보면 다시 모셔와요. 다시. 그때는 다윗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장들이 매개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그 15장, 16장에 보면 다시 언약궤를 다시 모셔옵니다. 어디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우사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두려워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가드 사람, 가드는 그 블레셋 지경이거든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거기다 보관하라고 맡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베데돔이 꿈에도 생각했던 못했던 겁니다. 거기 보세요. 갑자기 임하게 됐어요. 자, 12절 13장 12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게 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때는 메어 갔어요. 이제 한번 봤는데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성에 다윗성으로는 예루살렘 성으로는 모셔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아마 오베데돔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니까 뭐 왕의 직권으로 말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보관하시오. 그런데 오베데돔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언약궤 그거 만졌다가 다 우사가 죽었는데 나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 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들과 함께 몇 달을? 석 달 동안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험하기는 하고 두렵기는 하고 무섭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고, 집이란 말은요 이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 홀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과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과 그가 관계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끝인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되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기 싫어요. 나는 인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할 만한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네. 근데 대개 두 가지입니다. 전 못합니다. 아유, 단호하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주 분명해요. 애들도 분명합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안 합니다. 딱 말해요. 굉장히 무서워요. 얼마나 바람이 차게 부는지 몰라요. 아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도 하면 좋은데 그 말도 안 해요.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해요. 아, 못한다니까 목사님. 왜 제가 해야 돼요 그거를? 참, 그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아, 교회 옮기겠습니다. 아이 참, 아니 그럼 거기서 섬기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요? 아, 교회 옮긴대요. 그래서 아, 옮기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게 싫어서 옮기려면 옮기세요. 아이고 참,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잘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이하에 가보면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거두겠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겠죠. 우리가 육신으로 섬기면 그 육신으로 거두겠죠, 뭔가를. 근데 아무것도 안 심어요. 그러면 nothing에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대? 저 집은 저렇게 복 받고 저 집은 저렇게 복 받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 심었으니까 그렇지. 안 심었으니까 그렇지. 그 뭐라 그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와요. 어느 학교에 재정이 이제 어려운 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사장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장은 돈을 내야 되니까. 재정 투여를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우리 학교 이사장 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아멘하고 왔어요. 그 이사장 취임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이사장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레네 시몬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는 중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이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십자가를 더 이상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구레네 동네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잡습니다. 이리 와.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쳐. 그리고 나머지 그 구간, 예수님이 쓰러져서 더 이상 칠 수 없는 그 구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쓰러진 그 구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구레네 시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사장님이. 저는 구레네 시몬 심정으로 오늘 여기 섰습니다. 제가 이만한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재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학교를 위해서 저를 구레네 시몬처럼 쓰신다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구레네 시몬의 심정입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위기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크라이시스예요. Economical crisis, social crisis. 사회적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게 위기로 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봐요, 이거를. 일반인들은 위기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있는 사람은, 영적 감각과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증거구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렇게 아멘으로 받을 때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했던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놓친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축복 주시려고 주셨던 기회인데 그거를 다 위기로 본 거예요. 그걸 부담으로 본 거예요. 다 그걸 부담으로 보고 그거를 다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거 내가 잡았으면, 그때 내가 순종했으면 바로 오베에돔처럼, 아니면 이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축복, 그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셨을 텐데 내가 그걸 부담으로 여기고 위기로 알아서 놓친 그런 축복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 가니까요. 비옵니다. 천국에 무슨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만은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껄껄껄 하고 있더래요. 지옥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껄껄껄. 그 무슨 소린가? 아이고 예수 믿을 껄. 예수 잘 믿을 껄. 네, 제가 순종할 그럼 여러분이 껄 하는 겁니다. 그냥 껄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감정을 넣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이훈환 권사님 깨요. 한번 해보세요. 자, 말씀대로 순종할 걸. 이미 다 버스 지났어요. 이미 다 지났습니다.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은들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게 하신 것은 또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오베데돔처럼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아멘하세요. 아멘.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